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큰 일을 생각하며, 그 큰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네 가지 중요한 그러한 일을 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아는 일입니다. 그들을 건져내신 일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큰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려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또 우리가 이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장차 큰 일, 그 일 말고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영광, 부귀영화, 이것은 우리에겐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일을 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일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예배하는 일이요, 이것만큼 세상에서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물론 맡은 바 소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일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2장까지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이제 부분들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시긴 했는데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 사람이 되라고 했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로는 그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25절에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이 사울이 이 왕이 되기까지 참 그가 비록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왕을 찾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기름을 부으고 했지만 그가 농사나 짓고 있고 뭐 별다른 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서 11장에 마침 이제 길르앗 야베스에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당신과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싸우지 말자는 거죠, 우리하고. 했더니 너네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이 야베스 장로들이 모여서 이 사자들을 다 보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울에게도 당연히 찾아왔겠죠.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또 사울이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지만
뭐 다르게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침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큰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전쟁을 싸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건 맞긴 한데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소 있잖아요. 소를 각을 떠서 지파들에게 다 보냅니다. 이 뭐예요? 경고하는 경고. 이 전쟁에 안 나오는 그 지파들은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경고의 메시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온 지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야, 이거 사울 왕이 하는 말대로 듣지 않으면 이거 안 될 텐데 이거 큰 일이 다 하겠다 싶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그 전쟁에 있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길갈에 모여서 사무엘이 마침 사울이 이제 왕이 돼서 전쟁에 처음 승리하게 된 거죠. 이제 이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이제 우리 왕은 진짜 사울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길갈에서 온 백성들을 모아서 여호와 앞에 이 사울이 왕이 됨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화목제도 드리고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또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 명령에 받들어서 기름을 부은 겁니다. 왕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 마음속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야 될 터인데, 물론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세운 겁니다. 하지만 어떤 왕이 그러니까 되어야 되냐면 그게 중요하죠. 어떤 왕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왕, 그래서 그 왕은 정말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있죠.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늘 그 말씀을 지키면서 준행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그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고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고 또 사무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울을 왕을 세우면서 그 말씀을 했어요. 지금 암몬 하나 이겼다고 즐거워할 때가 아닙니다. 뭐 유럽에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코로나 지금 한창이지만 벌써 이전에 우리보다 앞서서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 함께 삽니다 하고 마스크 벗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다가 막 또 뭐 걸리기도 하고 이제 우리도 곧 이제 위드 코로나 다음 달에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답답해서 뭐 좀 자유가 있으니까 좋지만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했다고 좋을 게 아닙니다 지금. 그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이 없었으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원했던 그 카리스마, 우리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어디에 내놔도 견줘도 꿀리지 않는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그 옆 이웃나라 왕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이웃나라 왕들은요 그렇게 이제 보이려고 신적인 그런 왕의 모습을 보이려고 비춰주려고 얼마나 치장하고 얼마나 위험스럽게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런 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세울 때 경고하죠. 사무엘상 10장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에서 건져내고 또 애굽의 손과 너희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서 누가 너희를 건져냈냐? 누가 너희를 건져냈냐?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낸 거 아니냐? 너희가 고통받을 때, 너희가 재난받을 때 누가 너희를 건져냈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누굴 버렸었느냐? 그때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다 세우고 그러지 않았느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있지만 자,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세울 때 분명히 이 말씀을 경고했어요. 지금 왕이 세워지고 또 전쟁에서 지금 처음 이겼다고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더 진중해야 된다. 이제는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잘 압니다.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훤히 뚫어 봤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요단 건너서.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벌판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보니까 너희들이 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지금 이렇게 이런 왕을 구할 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사무엘도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하니까 들어준 거예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안 들어줘야 그거 참 복인 거예요. 아이들이 달라고 부모에게 막 달라고 하는데 엉뚱한 거 달라고 합니다. 엉뚱한 거 달라고 해요. 뭐 사고 싶다고, 뭐 사고 싶다고, 뭐 해달라고. 그 부모가 그거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 망치는 거예요. 망하게 두는 겁니다. 그거를 구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거를 자기가 받았다고 해서도 그게 좋을 일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저도 하나님 더도 말고 1억만 주세요. 그러면 좀 한 1년은 좀, 한 몇 년은 좀 이렇게 목회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제 통장에 무명으로 누군가 좀 통장에 이렇게 좀 쏴주세요. 예? 그럼 뭐 목회할 때 뭐 전혀, 예? 만약에 누가 쏴줬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제 통장에다가 1억이 뭐야, 한 3억 쏴줘. 3억.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까? 뭐 말씀 이렇게 뭐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통장에 돈이 두둑한데 뭐 이렇게 예배 뭐 볼 필요 뭐가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좀 쉬었다가, 예? 좀 잔잔해지면, 조용해지면 하면 좋겠죠, 그죠? 인간이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해주면서 이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웠지만, 참 세우면서 사무엘은 마음의 심정이 참, 예? 이게 지금 불보듯 뻔한 일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지금 기뻐하고 좋아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더 지금 기뻐하고 정신 못 차리니까 오늘 이 12장 본문에서는 더 확실하게 또 사무엘이 이제, 예, 말씀해 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자, 지금 사무엘이 아주 심각하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지금 좋은데 막, 예, 신났어요. 지금 막 잔치가 났어요. 야, 사울이 지금 진짜 우리 왕이 이런 왕이 돼야 되는데 하고 막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근데 갑자기 사무엘이 정색을 하면서 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왕을 세웠다는,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이제 뒤에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이 사무엘 자신을 이렇게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자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된 계기가 지금 사울의 자식들이 지금 뇌물을 받아먹고 뭐 이걸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사무엘은 지금 나이가 늙고 지금 머리가 휘고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 사무엘이 자신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있어서 그런 정당성, 자식들은 물론 좀 잘못했지만 사무엘은 그동안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잘못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예, 맞습니다. 당신은, 사무엘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분명하게 해놓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시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이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진정하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사울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진정해라.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담론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담론은 재판 단어예요.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따져보겠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잘했는지 잘못했었는지 따져보겠다. 또 이 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고 건져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다. 사울 왕이 사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자, 아까 서로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립니다. 목이 곧아서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잊어버립니까? 저도 여러분도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얼마나 잘 잊어버려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가? 한시도 우리는 참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불과 얼마 전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기 얼마 할아버지 그 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 바다도 건넜어요. 그 40년 광야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드디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나라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또 들어가면 여러분 분명히 신명기의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 가서 뭐 일할 거 없어. 이미 다 그 땅에 다 모든 게 돼 있으니까 너희는 그냥 살면 돼.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내려줬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잊어버린 증거가 뭐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하고 같이 일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그들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도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그 애굽 사람들도 따라왔어요. 이방인은 다른 게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서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같이 일하지 말라 말씀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미혹을 받을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미혹을 받을까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못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돈입니다. 그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돈이에요. 돈. 돈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또 일도 하고 하죠. 그런데 그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왜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살게 하셨는데 그게 누가 오늘
그렇게 해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잊어버리고요. 내가 좀 열심히 살아와서,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그걸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때도 너희들이 하나님 부르짖지 않았느냐.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가 아프기만 해도요. 저도 가끔 이제 뭐 병 있는 건 아니고, 시간 내가 배가 아파.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암 아닌가? 이거 뭐 병 아닌가? 막 괜히 막 혼자 막 두려워가지고요. 막 화장실에서 그냥 변 잘 보면 되는데 그냥 갑자기 폭통이 오니까 이거 하나님 이거 혹시 병 아닙니까? 아직 우리 꼬맹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아직 괜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괜히 그냥 멀쩡할 때는요 뭐 그래 크게 뭐 걱정 안 하다가요 괜히 그냥 뭐 괜히 막 뭔가 이상이 생기면은 막 그냥 막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검사만 앞두고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지금 백신 때문에 백신을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간혹 뉴스 나오잖아요. 이거 맞고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애들 어린데 말이죠. 그 안타까운 일들.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지만 그게 뜻하지 않게 저한테도 닥칠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내 자식 내 형제가 문제가 아니고 저도 오늘 밤에 잘 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야 너 다 됐다 이제 하나님 너 와라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이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 레파토리 이거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얼마 전까지 이랬습니다. 또 지금도 저도 여러분도 그런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11절에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여기 이제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가리키고요. 이 베단은 왜 베단으로 했는지, 그래서 이 베단이 아마 바락 그 드보라 그 여선지자 드보라 여선지자를 도왔던 그 남자 그 장군이 있어요. 그 바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바락인데 베단으로 이제 이렇게 쓴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이 베단과 입다는 같은 말이다. 또 베단은 또 삼손이다. 뭐 여러 측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어요. 뭐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사기를 보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마다 건져 주셨어요. 또 마지막으로 또 사무엘을 보내 주셔서 또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거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지금 여태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고 홍해 건너게 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싸우게 하신 겁니다. 여리고 성도요 그 손 하나 안 대고 무너뜨리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열방의 왕을 찾는 거예요. 열방의 왕, 세상의 왕을 찾는 거예요. 그건 뭐를 찾는 거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이 어려움을 내가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다 오해해요. 원래 착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좀 악할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 가운데 더 흉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거지, 원래 우리가 착했는데, 원래 우리가 좋았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래요. 원래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가만히 보세요. 원래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만 그럽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말 잘 듣습니까? 죽어도 말 안 들어요. 그 어르신, 그 노 부모들이 그 자녀 얘야, 예? 길 조심해라. 다 큰 성인인데도요, 그죠? 그 말 그렇게 안 들어요. 안전벨트도 안 하고 신호 무시하고. 예? 그 부모 마음이다라는, 부모 마음. 그래서 13절에 오늘 본문 다시 들어오면,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 중요한 말씀을 14절에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나마는. 자, 이 뒤가 참 그래요, 그죠? 잘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사무엘도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왜 그렇게 해 왔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참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없어요. 정말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하나님 목소리를 잘 들어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살고, 그래야만이 너희들의 왕과 너희들의 나라가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거다. 자, 분명히 이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니 큰 일을 보라. 자, 여태까지 너희들의 과거의 그런 역사들을 잘 너희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면,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겠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는요, 비가 안 옵니다. 그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의 그 기후는요, 뭐 우리처럼 뭐 이렇게 사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 이제 밀을 베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혹시 모를까봐, 혹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까봐 하나님이 지금 당장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가 오면 안 돼요. 올 수도 없어요. 지금 건기입니다. 건기.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레와 비가 쏟아지게 되면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레와 비를 여러분들이 맞아야 이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보여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레와 비를 치셔더라도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저분들을 사랑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을 좀 이렇게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큰 일이고, 우리가 그러지 못했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이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이 이게 큰 일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구원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시간이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신 거고,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이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냥 좋은 교훈된 말씀 단순히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천국 잔치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에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제 왔는데, 출애굽 그동안 400일 동안 고생하다가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왔어요. 근데 홍해 바다가 앞에 큰 그냥 장애가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 말씀합니까?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그랬어요. 자, 그 14장 앞에서도 13절입니다. 31절 말씀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큰 일입니다. 이게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일.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러한 큰 일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악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또 하나님 앞에 벌벌벌 두려워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참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네 가지 중요한 일을 이제 사무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일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쫓지 말아라. 헛된 것 좀 쫓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헛된 거라니까 뭐 세상 일이 다 헛되냐? 그거는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 다 악하고 보이지 않는 거는 이거 선하고, 이건 철학적인 사상인데 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건데 왜 그게 다 악합니까? 문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돈을 벌고 있고 내가 모든 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가? 예? 나 위해서 하는 모든 헛된 일, 이런 걸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다 하는 겁니다. 온갖 죄는 다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일 자체가 헛된 일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아무리 잘 되고 그 일이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헛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분명히 사랑한다면 그거 다 불어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으니까. 그런데 그냥 놔둔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 그거 막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이 두 번째 잘 생각해 보세요. 헛된 것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은요, 이거를 여러분 잘 절제하셔야 돼요.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일에 방해되는 것들 우리가 최대한 절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 한 시간 와가지고 그냥 한 시간 그냥 보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준비를 잘하고 오면요,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걸 얻고 갑니다. 많은 복을 얻고 갑니다. 옆에 여러분 이렇게 가령 옆에 시내가 있다, 좁은 시내가 있다. 그거 건너는 거 운동합니까? 연습합니까? 그냥 동네 아이들이 옆에 또랑 있으면 그냥 헤엄쳐서 충분히 건너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강을 건너야겠다, 태평양을 건너야 되겠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올림픽 나가는 대표 선수들 보세요. 그 시합 나가려고 4년을 얼마나 준비합니까? 왜 준비합니까? 그 시합이 중요하니까, 간단하지가 않으니까. 그 태평양 건너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저 먹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라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가 정말 큰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하면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가볍게 여기고요, 그냥 슬렁슬렁 왔다 가고요, 그냥 하나의 일주일 중에 하루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거 안 하면 좀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찜찜하고 이렇게 벌 받을 것 같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주일이 시작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될 건데,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이 시간이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헛된 거는 웬만한 헛된 거는 이렇게 절제해야 됩니다. 헛된 거.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나쁜 거 안 하잖아요. 지나치게. 일할 때도 여러분 적당히 해야 됩니다. 밤을 새고 무리하게. 물론 중요한 프로젝트 앞에서는 좀 할 수 있겠지만 늘 그렇게 하면 사람 안 돼요. 왜? 우리는 그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걸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신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계속 하나님하고 내가 교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건 죽는 거다.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거는 당장 내가 살아있어서 안 죽었다 싶지만 우리의 심령 상태가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 잘 지킬 수 없습니다. 순교하는 데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배추달 집사님입니다. 배추달 집사님.
저기 경상남도 합천에 계신 분인데 집사님이세요. 가난한 그러한 농부 자식으로 태어났고 글도 모르고. 근데 그분이 어머니 따라서 이제 교회에 가게 돼서 이제 신앙을 얻게 됐는데, 글을 모르니까 그 당시 이제 성경 학교가 있었어요. 고등 성경 학교. 글을 배우려고. 왜? 성경을 좀 읽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이제 뭐 예배 잘 못 드리죠. 몰래 숨어서. 그러다가 이제 그 북한 인민군한테 이제 걸렸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다가 이제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일 시키려고 가서 일 좀 하자. 근데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저는 안 됩니다. 주일은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그 빗자루만 잠깐 들고 거기 좀 쓸자.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려가다 총살시켜서 죽여버렸어요. 집사님인데. 저도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냥 그 빗자루고 뭐라고 그 좀 쓰는 흉내만 내면 될 텐데, 그죠? 그러면 사는 거예요. 굳이 거기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말도 안 먹히는데 저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그냥 흉내만 살짝 내고 그냥 그러고 슬그머니 빠지면 되는데, 그게 제 양심이에요. 지금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집사님인데 그러고 그냥 끌려가서 총살 맞고 순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분이 머슴으로 일했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그 소식을 알고 이제 장례식 때 찾아왔는데, 그 머슴이 그러니까 배추달 집사님이 그 벌어둔 돈인가 모아둔 돈인가 어쨌든 그 주인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여기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화양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순교의 열매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죠. 참 그 집사님이 그 주일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참 이렇게 얼마나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어요. 내가 뭔가 마음에 불평이 되고 뭔가 일이 잘 안 된다? 기도가 지금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자꾸 진단하지 마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뭔가 오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지금 화평이 되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하고 화평을 이룹니까? 여러분 내 가족하고 어떻게 화평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과 화평이 되면은요, 원수가 아무리 너 죽인다 뭐 욕을 하고 가까운 사람이 막 배반하고 해도요 마음의 평안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화평이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선하고 의로운 도는 바로 하나님 말씀.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가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헛된 것을 쫓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야 될 터인데, 하나님 오직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헛된 거 하나님 다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앞에 기도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리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우리 모든 수리서북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